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계속되는 그 예배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친히 보살피시고 늘 우리를 독수리의 눈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편 28편 6절에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네. 어느새 5번째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과연 제가 언제까지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약간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제 제가 그래도 3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시간은 17년 됐어요. 주일학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6년은 뺄게요. 그래서 그 17년 동안 그래도 많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간증거리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 100회 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저는 이거 또 호주 얘기냐 하면 제 아내가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제가 살면서 같이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그래서 라떼가 뭐야? 근데 그 꼰대들이 흔히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커피 라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미 집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호주 얘기야. 너 때는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거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쭉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많아서 좀 나눠서 할까 해요. 그 중에 이제 1편, 또 2편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편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버킷리스트가 다 하나쯤 아니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재물, 지식, 여행, 관계, 뭐 사랑 이런 것들. 저도 물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 이렇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하는 거. 네. 빼빼로데이 날 저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맛있는 저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저는 이제 영어를 되게 정복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영어를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좀 나태함에 빠져서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원어민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취업을 위해서 다들 하는 그런 우리 성적 내는 영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유독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좋아했어요. 수능 때도 영어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취업 영어는 점수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발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영어 점수를 만들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천천히 성적이 나올 줄 알고 계속 했는데 한 1년 공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나는 취업을 하지 말란 목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렇게 흘러갖고 4학년 1학기까지 이제 지나갔는데 학과 사무실에 어느 날 가서 학과 그 사무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무장님이 너 호주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요? 왜요? 졸업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하니까 자기 아는 그러니까 선배들 제 선배들이죠. 갔다 왔더니 돈도 많이 벌었고 영어도 많이 늘었더라. 뭐 이런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근데 그 뻔한 레파토리에 제가 반응했어요. 갑자기 나 이거 한번 가볼까? 근데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도 되나? 내 동기들은 다 졸업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딱 2주 만에 준비를 해서 바로 나갔어요. 비행기표도 끊고 여권도 하고 비자도 신청하고 근데 모든 게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서 갑자기 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좀 긴 얘기인데 사실은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유가 있는 것로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오해를 받을 만한 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저희 부모님이 엄청 고통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부모님 저는 비행기표 주세요. 그리고 생활비 2달치 주세요. 해서 왕복 비행기표가 1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비 200만 원 300만 원을 딱 받아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 간증에도 얘기했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아 그래 나의 지경은 한국이 아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 호주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면적에 찾아보니까 35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나라고요. 섬인데 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훨씬 크지만 대륙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대륙이기도 해요. 섬이지만 대륙인 이상한 데죠.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금광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주민이 많이 늘어서 부유해진 나라가 됐거든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더라고요. 2천만 명 정도. 지금 좀 더 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호주를 간 이유는 비자 받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때 당시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아시죠? 일하면서 영어도 공부하는. 근데 저한테 딱 최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돈만 쓰러 공부하러 가는 건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하고 저한테 딱 적정하다 생각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호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서쪽이랑 동쪽으로 딱 나뉩니다. 근데 이제 동쪽은 한국인이 엄청 많아요. 서쪽은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저는 당연히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 갔고요. 퍼스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한국인이 없으면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할 줄 알고 갔죠. 근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 근데 말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니까 야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공항부터 눈치밥이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말 말고 다른 그 메라비언의 법칙인가? 행동으로 표현을 한 60%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저거야. 그런 거를 제가 호주 가서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숙소에서 당장 방을 잡고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너무 무대뽀로 왔나 봐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블랙스완베럭이라는 숙소 앞에 어떤 한국인이 한 명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딱 봐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인 그 특유의 옷차림과 그게 있어요. 중국인과 또 다르잖아요. 딱 보면. 그래서 저 사람 한국인이라.
이렇게 걸어갔죠. 그래서 혹시 하니까 한국인이죠. 근데 또 다들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그럼 저같이 그때 당시 제가 캐리어, 가방, 또 가방 막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바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도와주겠다. 자기도 이제 농장에서 3개월 일을 하다가 도시에 올라와서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당장에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았고 데니얼이라는 다니엘이네요. 네, 애칭은 데니라고 했는데 영어적 이름을 제가 하면서 되게 좀 그랬던 건 굉장히 성경적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그러니까 외국은 참 저런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름에서. 당장에 저는 존,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김혜미가 되게 저를 놀렸거든요. 장존? 장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되게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 존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한국인을 딱 맞춤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하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는 것처럼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다 퍼스 저녁을 돌아보게 해줬고요. 숙소도 잡아주고 이렇게 다 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동적인 첫날이 됐어요. 그때 딱 가자마자 뭐 퀸즈 파크도 가고 뭐 셔틀도 같이 타보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 도시는 무료 셔틀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6개의 라인이 돌아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타는 방법도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료니까 너무 신나서 할 일도 없으니까 한 일주일 내내 그걸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력서를 내러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2달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니까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건데 방값이 일주일에 한 2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2달 그리고 밥 거의 쬐끔 먹어도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였고요. 아르바이트 당장 구해야 돼서 호주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언어가 안 되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미도리라고 철판구이 전문점에서 했는데 그때 되게 박봉이었어요. 한 시간에 11,000원? 네, 지금 한국이랑 비교하면 되게 큰 돈이죠. 근데 거기는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11,000원에. 그리고 이제 시간 자체가 15시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00원에 15시간이면 한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받는 돈인데 한 주에 반값이 24만 원? 막 이래버리니까 마이너스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나의 호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던 와중에 가장 먼저 이제 일자리 구하자마자 했던 거는 교회를 찾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하고, 근데 다만 한국인이,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라이프 처치라고 있었는데 되게 힐송 같아요. 찬양부터, 그리고 진짜 외국인이 찬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양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되게 일반인들이 찬양하는 건가 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동경했던 그런 힐송 찬양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목사님은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에 간편한 티에 PPT에서 쫙쫙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요. 그래서 그래,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도 들리진 않지만, 들릴 수가 없죠. 호주 발음이 되게 어렵고 제가 영어 실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대신에 써주는 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는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잖아요. 외국인이랑 말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거에 대한 감사함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참 그때는 그 수요, 뭐 금요, 뭐 청년부 모임,
또 뭐 찬양도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불만도 약간 있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전에 드렸던 것이 참 감사했구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책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도 많이 줄었죠. 내 시간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오히려 성경책을 한 2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2회독 이상을 했었고 참 감사한 일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아, 전 세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참 기쁨으로 예배를 했고요. 이렇게 2달 동안 지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은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남았으니까 좀 더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크리스마스는 거기는 여름 크리스마스예요. 다들 산타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다들 즐거운데 나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난 돌아갈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9월 달부터 9, 10, 11, 9, 10, 11, 12 그런 4개월이나 있었네요. 근데도 이제 우울해졌고, 그런 와중에 막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거의 열심히 이렇게 이력서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연락이 한 통도 안 와서, 그때 이제 영어도 그래도 햄버거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가 됐고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 영어 실력이 늘어도 일자리 구하는 것도 다른 내용인가 보다. 내가 실력도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좌절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퍼스에서 2,000km 떨어진 지점에 브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호주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한 데거든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너 일해볼래? 근데 또 역시 설거지를 제안을 받았어요. 전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계시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비행기 표가 그때 당시에 30만 원 좀 넘었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또 30이 까이니까 7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넘어갔어요. 적응을 못하면 다시 30만 원으로 퍼스에 와서 왕복 비행기 표는 있으니까 돌아가야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행히 너무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생활을 거기서 쭉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전 설거지를 퍼스에서 하면서 3개월 동안 했는데 평생의 설거지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일주일에 15시간 설거지 하는 게 굉장한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설거지가 아니잖아요. 별의별 게 다 오고. 근데 이제 케이블 비치 리조트라는 리조트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5성급 리조트. 얼마나 식사량이 많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저는 아마 이제 천국에서 설거지까지 다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더니 또 제가 설거지 요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분업화가 확실히 돼 있거든요. 저분은 설거지, 저는 설거지, 저분은 빨래 및 뭐 등등등.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설거지 잘한다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설거지 그 프로다. 돈 받고 설거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까지 계속 설거지를 하게 할 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군말 없이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또 마음도 들었고요. 9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 제가 영어만 늘었느냐, 영어 성적만 높아졌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말을 조금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회, 학교 뭐 딱 그 정도, 동아리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인간관계와 이런 게 되게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하려는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 좀 작았었고요.
제주도도 그 당시 안 가봤던 걸 갑자기 황당하게 딱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왜 한번 나가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격하게 저는 공감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병현이가 이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적극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그 설거지 그 리조트에다가 보내버렸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그 매니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서 그럼 한번 와봐라 해서 병현이 그쪽으로 바로 보냈었고요. 그래서 병현이의 성공적인 그 호주 생활의 한 2할은 제가 이제 얹어줬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런 삶적인 모습은 그랬었고,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했을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호주에서 생활하는 다른 친구들, 워킹홀리데이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유학을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유학으로 간 친구들은 삶이 굉장히 적응을 제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문란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뭐랄까 소비가 이상한 데를 많이 쓴다고 할까요?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데. 그리고 그러니까 도박 이런 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기는 우리나라도 요즘엔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스포츠 토토나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거기는 처음부터 그런 게 되게 유행했으니까. 그래서 왜 저런 데다 돈을 쓰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 가고 그냥 왔었으면 저도 그거에 휩쓸려서 그대로 같이 실컷 9개월 동안 즐기는 삶을 사다가 왔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꾸 딱딱 막는 장치가 됐었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이 없는 상황, 그리고 돈이 부족한 상황, 내가 이제 호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자꾸 간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에 뭔가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1년 동안. 이상하다. 남들은 6개월 만에 졸업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취업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예 더 다른 방향을 틀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과 동시에 제가 원하는 성적까지 딱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은 2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바로 받았으면 이런 기회가 오히려 안 열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시점, 관점 이런 게 많이 다르구나를 또 한 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 그랬으면은 저는 이제 자판기 하나님이죠. 주세요. 받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제가 하나님 의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갑자기 얘기하게 됐는데 원고를 제가 왜 써왔나 하는 후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동호 형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동호 형이 2개를 지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주제가 흐려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거를 바로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 비밀처럼 저희도 그렇게 꾸준함으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간구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간증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간증을 마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